50일 기도훈련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른 미래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른 미래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른 미래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내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제 삶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29쪽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29쪽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는 기도,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는 기도. 원래 있던 제목을 좀 바꿔서 새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과 기도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했고 제자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왜 제자들은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병을 고쳤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둘의 차이는 도대체 뭡니까?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로 돌아왔을 때 병든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 보십시오. 그들이 15절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들은 간질에 걸렸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간질은 발작을 일으키는 병이에요. 이 아들은 물속에서도 발작을 일으켜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불 근처에서 발작을 일으켜 불에 타 죽을 뻔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내 아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 이런 사명으로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에게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간절히 부탁하니까 제자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병을 고치지 못한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기도가 소용이 없었던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 그들은 패역했습니다. 우리는 패역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패역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디아스트레포입니다. 뜻은 원래는 비틀어지다, 뒤틀려지다 이런 뜻인데, 이걸 문자로 해석하면 해석을 잘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잘못 해석한다 이런 뜻이에요. 제자들의 기도가 소용이 없었던 두 가지 이유, 이들은 문제를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부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패역하다는 것과 부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결국 하나입니다. 제자들의 기도가 소용이 없었던 이유는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희는 왜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저희는 왜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0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의 기도가 소용이 없었던 이유는 제자들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작다는 건 뭡니까? 어떤 게 믿음이 작은 겁니까? 아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셨는데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이 있습니까? 겨자씨는 여러분 모나미 볼펜을 가지고서 이 하얀 종이다 콕 찍은 만큼의 크기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이 있습니까? 작은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작은 믿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올리고 피스티스입니다. 뜻은 뭐냐 하면 부족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부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분적인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의 크기하고 상관없이 어떤 건 믿음으로 해석했다가 어떤 건 믿음으로 행했다가 어떤 건 믿음 없이 행하는 걸 말합니다. 일관성이 없는 걸 말합니다. 이건 겨자씨와 같은 믿음과 비교됩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온전한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은 크기에 상관없이 부분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했지요. 그런데 어떤 건 믿음으로 행하고 어떤 건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그랬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이걸 믿어주자고요. 이들은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는 기도했지만 이들은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묻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찾아온 아버지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만 듣고 병을 단순하게 간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사람의 말만 듣고 또 자기 눈에 보기에 자기 생각에 보기에 그렇게 스스로 판단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의 원인은 전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들의 진단이 틀린 겁니다. 진단이 틀렸기 때문에 병을 고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병의 원인이 귀신이었습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과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의 말만 믿고 자기 생각으로 문제의 원인을 판단했습니다. 이게 문제야. 그런데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올바른 해결의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병의 원인을 잘못 알았으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건 당연합니다. 기도도 정확한 방향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병의 원인을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병의 원인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문제의 원인을 사람의 말만 듣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소용이 없었던 이유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왜 몰랐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께 문제의 원인을 묻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유를 묻지 않고 사람의 말만 듣고 혼자서 판단한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초진입니다. 초진이 잘못되면 정말 고생합니다. 제가 부목사였을 때 교회 찬양팀 가운데 여자 권사님이 계신데 정말 헌신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던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어느 날 루마티스에 걸렸어요. 3년 동안을 성실하게 루마티스 약을 먹는데 안 나요. 3년을 성실하게 진단받고 성실하게 치료를 받았는데 안 나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너무 정말 교회에 헌신적인 분이셨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이 권사님이 다른 병원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진단이 새로운 게 나왔는데 병이 루마티스가 아니라 루푸스였습니다. 루푸스와 루마티스는 증상이 똑같아요. 신기한 건 뭐냐? 그때부터 루푸스 약을 먹게 됐습니다. 1년 만에 나아서 다시 찬양팀에 섰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초진이 중요합니다. 이 병의 원인이 어디 있고 이 병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확한 진단을 우리는 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십시오. 나는 내가 처한 문제를 정확하게 뭐가 원인인지 진단할 수 없다.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오늘 응답받는 두 번째 비결을 같이 배우는 시간이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문제 원인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말만 듣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문제를 파악하여 이게 문제고 이게 해결의 방법이구나. 내가 판단하여 내가 해결의 방법을 찾아서 그걸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 진단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문제 진단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문제의 원인을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아픈지, 왜 재정적으로 어려운지, 왜 자녀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왜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도대체 원인이 뭐냐고, 이유가 뭐냐고, 그 원인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길이 보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면 문제를 해결하는 정확한 해결의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문제의 원인은 이거야, 이렇게 하면 해결돼, 이 도식에서 벗어나서 초진이 제일 중요하니까 문제의 원인이 뭔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답을 듣기 위하여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19세기 뉴욕의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인 심슨 목사님이 쓰신 책, 치유의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젊었을 때 심슨 목사님은 병을 달고 살았어요. 심장이 극도로 쇠약해서 의사 선생님이 치료할 수 없어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때가 38살이었는데 당신은 40세를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그렇게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의사의 진단으로 이 심슨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숨을 헐떡헐떡 세면서 겨우겨우 말을 이어갔습니다. 조그마한 경사가 있는 곳도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어서 올라가지 못합니다. 모든 게 절망적입니다. 어느 날 휴가 기간에 전도 집회에 갔다가 흑인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을 듣게 됩니다. 그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주님처럼 능력 있는 분은 없다. 이 세상 누구도 주님처럼 능력 있는 분은 없다. 이 찬양을 듣는데 절망에 내리 눌려졌던 그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비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문제를 알게 됐는데 자신은 자신의 병에 대하여 사람의 말만 듣고 주님의 말은 모든 인간보다, 모든 존재보다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내 병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신 주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도하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심슨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꼭 영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해결해 주시는 구원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병 고침 받는 것도 구원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자신의 질병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을 이제 믿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요일 오후에 이 믿음으로 숲을 산책하고 있다가 천천히 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참을 걷다가 숨이 헐떡헐떡하니까 통나무에 앉아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치유의 방법이 있음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쳐달라고. 사람의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심슨에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니까 자신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이 이 심슨의 육체를 만지고 계신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그 손이 심슨을 고치고 있다는 느낌을 듭니다. 그날 그가 경험한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숲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날 심슨은 완전히 깨끗하게 고침받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침받았다는 걸, 치유받았다는 걸 교인들한테 고백합니다. 교인들이 안 믿어요. 교인들은 심슨 목사가 정말 고백한 대로 고침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침받았다고 고백한 지 3일 만에 그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신기한 건 심슨은 900m가 넘는 산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갑니다. 그는 거침없이 정상까지 올라가서 정상에 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산 정상에 올랐을 때 연약함과 두려움의 세계는 내 발밑에 있었습니다. 치유받은 후에 나는 문자 그대로 새로운 심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병고침 받은 다음 심슨 목사는 3년 동안 1000번 이상의 설교를 합니다. 어떤 때는 일주일에 20번이 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40세 이상 살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는 76세까지 설교와 목회와 집필 등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심슨은 의사의 진단을 결론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병에 대해서 물었고 하나님께 치료해 주시도록 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병에서 고침받았고 전인적인 구원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많은 병자를 고치는 탁월한 신유 사역자가 됩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내 기도가 능력을 나타내려면 문제의 원인을 혼자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만 듣고 자기 생각으로 문제의 원인을 판단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의 방법을 진심으로 내려놓고 하나님께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문제의 원인뿐만 아니라 해결의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문제의 원인을 바르게 진단할 때 우리는 올바른 해결의 방법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기도로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문제의 원인부터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이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이 문제의 이유가 뭡니까? 이 고통의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길 원한다면 여기서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 기도하려고 왔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는 진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문제의 원인, 내가 생각하는 해결의 방법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작은 믿음으로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내려놓고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내 모든 기도의 제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고, 원인을 깨우쳐 주실 때에 기도의 방향이 잡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내가 보는 관점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밝히 알려주시기를 구합니다. 거기서부터 새롭게 기도하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간절히 주께 탄원하고자 하는, 부르짖어 기도하고자 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시온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문제의 원인부터 하나하나 다 인도해 주셔서 반드시 풍성한 응답을, 풍성한 문제 해결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화요일 함께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고 오늘 뜨겁게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답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 해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답을 구하게 하시고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걸 온전히 믿고 믿음과 소망으로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